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 좀 많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였으나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바로 그가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매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힘이 아름답다.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나가는 것을 그가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은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음날 그들이 다툴 때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이거늘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나.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이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특히 많은 비가 내려서 좀 수재로 인해서 어려운 겪는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도망자가 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강건함 주시고 또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 오늘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나타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한 사람이며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서 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또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파라오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모세는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의 후손이며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람이며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근데 이 요게벳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람이 자기 고모입니다. 고모하고 결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그 옆에서는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이복 여동생입니다. 이건 창세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20장 12절을 뭘로 이렇게 하얗게 쳐놨죠. 제가 근데 성경 구절을 잘못 적어서 그렇게 지웠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형제로는 아론과 미리암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용하여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모세가 사도행전 오늘 7장 23, 29절에 보면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망자가 된 모세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한 때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게 되자 모세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로 만든 궤 상자 속에 모세를 넣어서, 그러니까 석 달짜리죠. 한 90일 된 아이를 넣어서 강가에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근데 파라오의 딸이 바로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궤 속에서 아이가 뭐가 있으니까 우는 소리가 들렸겠지, 애가. 그러니까 궤 속에 있는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바로 양자로 삼아 키웠죠. 근데 이것을 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딸에게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 아기에게 젖을 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아기를 하니까 이제 데리고 가니까 따라가가지고 이제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이 유모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바로 누구를 데려가니까 자기 어머니를 데려가지. 왜요? 엄마가 애를 낳았으니까 젖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이 모세를 키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친어머니 요게벳의 모세의 유모가 되었고, 요게벳에 의해 양육된 모세는 어머니에 의해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배웠고, 또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이집트의 학문과 무예를 배우는 동안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거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26절에 보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셔서 자신을 통해 자기 형제들인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손 아래에서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사도행전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쨌든 간에 모세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형제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형제들을 돌볼 마음으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자 나가서 이제 그들이 노역하는 것을 보고 있던 중에 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히브리인을 구하고자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모세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다시 자기 형제들이 일하는 그 노역하는 곳에 나갔는데 두 사람의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또 봅니다. 그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쩌여 네 형제를 때리냐라고 하면서 꾸지름을 당한 사람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는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죠. 이 소리를 들은 모세는 큰 소리로 얘기했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변했죠. 그리고 자신이 이집트 사람 죽인 것이 파라오에게 알려지면 파라오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죠. 출애굽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야 파라오가 그러니까 파라오의 손길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년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 20에서 29절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가 출애굽기에 나온 것을 요약해 놨습니다. 근데 오늘은 소명을 받은 모세가 왜 실패하여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가? 왜 도망가게 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일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모세처럼 실패하여 도망자가 되지 않으려면 모세와 같은 잘못을 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몰랐기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소명을 주셔서 자신의 손에 의해 형제들을 구원시킬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행하실지 몰랐다는 거죠.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억압받는 자신의 형제를 살리기 위해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모세가 억압받는 형제들로 인해 이집트 사람을 죽인 행동은 자신의 형제를 위한 사랑에서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40년 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80세가 되는 때로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기간 430년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1절에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때 거든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근데 모세는 지금 몇 년이에요? 430년에서 앞으로 80년이나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한 지 390년밖에 안 됐는데 뭐예요? 내보내려고 한 거야. 이제 자기가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려고 40년을 앞질러서 일했으니 돼요. 일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실패는 소명은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하나님의 때 즉 40년을 앞질러 행동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30년의 끝이
정확히 언제인지 몰랐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소명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앞질러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처럼 자신의 형제를 위해 도와주는 건 역시 나중에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받는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도와줬죠.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얻어맞는 사람을 자기 형제가 얻어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의협심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도와달라고 했냐? 라고 하면서 비난받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누가 도와달랬어? 왜 도와주고 나서 그런 소리 듣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왜?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이웃을 위해 돕는 일 역시 때에 맞게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돕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비난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예요?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나쁜 소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못 본 척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모은 성금을 사도 바울이 받아줄 것을 간절히 구한 것이에요.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걸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받아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3, 4절에 그들이 우리가 그 줄친데만 읽을게요. 내가 다 읽을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였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받아가지고 도와줘야, 그 사람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정하신 때보다 앞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해 자신이 소명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구별하는 분이 되어야 되겠죠. 모르면 뭐예요? 성급하죠. 성급. 그리고 모른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난 후에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묻지 않고 자기가 행동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고 형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도와줄 때도 상대편의 마음 상태를 보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망하여 우물 옆에 앉은 모세처럼 낙심하는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가서 우물 곁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있겠어 이때요? 예? 마음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뭐예요? 자기를 생각하겠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는 분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여 돕고자 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돕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모세는 왕궁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의 지혜와 또 무예도 배웠겠죠. 모세의 실력은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던 중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돌보러 나갔다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이 히브리인을 형제를 구하고자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일 정도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일로 인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왜 모세가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때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처럼 이집트의 지혜와 힘으로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이집트를 심판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 이집트를 심판합니까?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 이집트를 대적한다 해도 이집트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역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는 훈련된 군인입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14장 6, 7절에 보면 파라오가 선정한 병거만 600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6, 7절에 보십시오. 파라오가 자기 병거 전차입니다.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600대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총 하나 없는 사람이 전차 600대를 가진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보나 마나 백전백패입니다. 어머니 말한 대로 우리나라 6.25 전쟁 터졌을 때 뭐 전차에 올라타서 수류탄 던져. 자, 이 사람들은 수류탄이 있어요?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집트를 심판하는 것이죠. 그 지혜와 방법은 출애굽기 7에서 12장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이며 뒤쫓아온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힘과 지혜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같이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원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휘자들과 높은 천사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네, 이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에베소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는 분이 있다면 에베소서 6장 14에서 17절을 읽어보십시오. 이거 입어야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사람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에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 5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었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약은 꾀로 유혹하는 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믿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일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또 베드로를 들 수 있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도망하는 자가 됐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적은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도망자가 돼요?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셋째 날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번에 걸쳐서 자신이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고 묻혀서 셋째 날에 부활할 것 여러 번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내 열심이 도리어 어떤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셔서 7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위에 보시면 3번에 걸쳐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 23절, 20장 18, 19절에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구하려 했지만 오히려 3번이나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도망해서.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님에 의해 붙잡히자 담대해져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는 주님의 일꾼으로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자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려 하지 말고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자신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죠. 왜요? 사도 바울이 못 배운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근데 뭐예요? 바울은 그 모든 것 다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하게 되면 모세처럼 도망자가 된다는 것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모세는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또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 형제들을 건지실 것에 대한 소명을 받았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형제가 이집트인에게 억압받는 것을 보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이 자신의 형제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고 도망자가 되었다는 거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우물 옆에 앉은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시 말해 자신의 형제를 돕다가 이때 파로의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왕궁에서 태어나서 파로의 딸이니까 뭐예요? 귀족 중에 귀족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거 지위를 어때요? 하루아침 잃어버려요. 낯선 땅에 또 나그네가 돼요. 자기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이제 만약에 모세라면 그냥 못 본 척 할 걸 괜히 나서서 도와주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또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형제들을 원망하며 다시는 내가 안 도와줄 거야 하고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 4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뒤에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파라오에게 가라고 해요. 근데 모세가 가기 싫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가라고 하면 가보시겠어요? 안 가보시겠어요? 안 가보시겠어요. 자, 그거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0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파로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라고 하셔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데 파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갑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장 10에서 1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출애굽기 3장 17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이피 고난 가운데서 데리고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자 그 내용이 쭉 읽어보시면 밑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말해봤자 뭐예요? 듣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또 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말에 능하지도 못하다고 하며 가지 않겠다라고 해요. 자, 아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지혜를 배웠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4장 10절에 보래요. 모세가 주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가기 싫어가지고 핑계 대는 거거든요. 그러다 또 그래도 가라고 해요. 저렇게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냐? 자신보다 주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사람을 대신 보내십시오 라고 또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년 전의 트라우마가 그의 머릿속에 꽉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요.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4장 14절에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화가 이제 주님이 계속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거절하니까 뭐예요? 화가 있냐고. 흔히 말하는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라고 해요. 형까지 이제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뭐야? 난 말 못해서 못 간다 그러니까 네 형 말 잘하나? 그래서 내가 네 형 보내줄 테니까 네 형하고 같이 가. 그러니까 뭐야? 이제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못 되니까 보따리 싸들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간다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왜 이렇게 됐어요? 40년 전에 실패한 것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다가 실패한 경험 한 분이 있습니까?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형제를 돕고자 노력하고 또 잘못하는 형제를 책망했을 때 도리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며 비난받은 적이 없습니까? 혹시 그래서 왜 내가 쓸데없이 나섰다가 이런 소리 듣고 있어 하며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형제에게 누가 너를 통치하여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자기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방해가 된다는 것 배워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할 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열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는 꼭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열심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도리어 뭐예요?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면 방해가 된다. 때문에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않고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다면 걸림돌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역시 자신의 의를 세우는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리어 방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려 하는 분들은 첫째,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을 해야 하며, 둘째, 자신의 지혜와 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일해야 하며, 셋째, 자신의 열심이 아닌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모세처럼 실패하여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7장 17절 이하에 모세가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모세가 실패하여 도망자가 되었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는 모세가 80세 되는 때였는데 그는 40세 때에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자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 말씀 전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세상의 이집트의 학문과 지혜를 배워서 그는 거기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자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신다는 것, 그는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 배웠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세 번째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여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